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너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식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같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는데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몸이 법보다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오래전에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두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고 살다가 나중에 생활도 좀 좋아지고 자녀들도 부쩍부쩍 커가면서 이 둘의 관계가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 아내가 집에서 이 물건들을 막 정리하다가 보니까 사진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찍은 사진이. 화가 나가지고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둘이 찍은 사진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확 버렸어요. 버리고 다음에 짐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딸이 보다가 지나가면서 보다가 사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워서 치웠어요. 그래 뭐 두루두루 세월이 좀 그러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둘이 관계가 또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화목을 하고 다시 재혼해야 되나? 다시 합쳐서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딸이 아무도 모르게 감추고 있었던 그 사진 두 개를 붙여놓고 사진 이거 뭐라 하지? 액자에 사진 액자에다가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아빠 엄마 사는 방에다 다시 걸어놨어. 이 사진이 찢어지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찢어졌다는 걸 의미하고 붙여서 다시 액자 안에다가 넣어놨다는 것은 다시 화목되었다는 그런 증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중요한 징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돌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돌판. 처음에 이 언약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돌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돌판에는 글도 하나님께서 거기다 써 넣으셔서 모세에게 준 거예요. 모세는 돌판 두 개를 들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이 백성들이 방문자하게 헤맸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산에 내려와서 하는 꼴들을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각종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들은 죽어도 주를 믿고 섬기겠다고 하던 사람이 사실 만에 이렇게 완전하게 이방 종교인들처럼 전락하게 된 거예요. 홧김에 그냥 손에 들었던 이 돌판 두 개를 그냥 산 밑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박살났죠. 던져버렸어요. 박살났어요.
그리고는 내 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레위 사람들 서니까 다 죽여라. 레위 사람들이 칼을 빼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그냥 만나는 대로 다 죽였죠. 그리고는 너희들이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이 백성들 이대로 버려두지 말라. 꼭 책임져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겠다. 보여주는데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이. 자, 우리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돌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돌판 그대로 만들고 산으로 가지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깨뜨린 그 돌판. 출애굽기 32장 15, 16절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처음에 깨진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깨졌어. 이번에는 네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오라. 네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오라. 똑같게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판을 들고 하나님 거기다 글을 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글은 뭡니까? 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의 언약입니다.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이 아직 언약판을 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죠. 그러니까 돌판도 깨지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하고 너하고의 사이에 어떤 약속도 이제는 다 무효다. 이제는 뭡니까?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거 다 필요 없다. 이미 다 깨졌으니까. 너희들의 만행과 방자한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이미 약속은 다 깨졌다. 너희들이 배신을 하였으니까 처음에 서로 얘기한 거 무효. 이제 새로 시작.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싶으셨죠.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 주시려고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제대로 세워진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나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다시 백성들에게 머물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지도자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절대로 산에 걸친 걸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쫓아서 경계를 하고 모세가 직접 산으로 올라갑니다. 5절에서 7절 이어서 읽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너희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국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돈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유로운 여호와라, 은혜가 많은 여호와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다, 진실하신 여호와다, 은혜를 천대까지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3, 4대까지 갚겠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이 약속을 파괴하고 배신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그 영향력이, 나쁜 영향력, 쓴물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복됩니다. 자신도 복될 뿐만 아니라 자자 손손 다 함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원인이 바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이 살아가면서 나의 말과 행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이것을 깨달은 것이, 그게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바른 생활을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끼치고 덕이 되게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9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못보던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들을 함께하면 한시라도 참지 못하고 다 죽여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올라가고 나는 안 올라가겠다, 사자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내 영광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나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된다. 원인이 뭐냐?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목이 뻣뻣할수록 완악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피할 때 내가 무서워 피하냐, 더러워 피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더러우면 피합니다. 싫으면 피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들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 왜? 이 더럽고 이 추한 놈들, 목이 뻣뻣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단단한 놈들 내가 같이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단단하고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 만에 하나님 없다면 당장 망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해주세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보다 덜 인자해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는 기계적이 아니라 유기적이기 때문에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예.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에게는 죄 사함이 필요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픈 사람이니까 의사가 필요하다. 이 양반들이 죄인이니까, 세례고 죄인이고 창이고 이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잘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연약하고 더 악하고 또 추잡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 저들을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함께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저들은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파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 또 가족의 어른이 되거나 가장이 된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저들이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으셨던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